요즘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을 상징하는 알파고와의 바둑 싸움에서 인간이 3패를 당했습니다. 5천년의 인간의 바둑의 역사가 2년 만에 인공지능에게 점령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마다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이렇게 신문 기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알파고가 가라사대. 여러분, 본래 알파고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쓰는 용어 아닙니까? 또 어떤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알파고. 야, 헤드라인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잡아낼 수가 있나요? 신의 영역에 도달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인간이 이런 인공지능에 대하여 불개패, 싸우면 싸울수록 다 완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온다고 말하지요.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주신 히든 카드는 무엇일까요? 절대로 기계가 넘어올 수 없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공지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인 것입니까? 이 질문했더니 중학생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답니다. 두꺼비 집을 열고 전원을 내려버리면 된다고. 참 대단한 아이들이, 중딩이 무섭습니다. 참 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유머 아닙니까? 기계는, 인공지능은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안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신의 흔적,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기계는 없는 감정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데이트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인공지능 AI가, 로봇가 데이트하고 돌아왔다고 하죠. 그럼 묻습니다. 어땠냐? 여자가 어땠냐? 하면 남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은요? 좋았어. 그 얘기는 느낌이 좋았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땠어? 키가 1m 65. 머리카락 개수는 23만 5,200개. 눈과 눈 사이는 23cm.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감정이 없지요. 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인공지능 알파고는 이 바둑을 두는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존재를 불의하게 사용할 것인가, 의롭게 사용할 것인가를 바로 영혼을 가진 존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인공지능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가 세상을요, 터미네이터 세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을 편리하게 만드는 세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성,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암울한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산헤리린 공의에 설교 한 편 하고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지요.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구조물 성전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설교했지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과 광야에서 함께 하셨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는 신성 모독죄로 끌려나가서 죽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형 판결은 내릴 수 있었지만 집행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끌어다가 죽입니다. 왜요? 아주 극도로 분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군중들이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 죽였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의 부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이유로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신성 모독죄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우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 돌로 죽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돌로 쳤다라고 나와 있지요. 율법 해설서인 유대인들의 율법 해설서인 미슈나에 보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과정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죄수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부정 타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두 번째는 성 밖으로 끌고 나간 이 죄수의 옷을 대부분 벗겨버립니다.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사람을 사람의 키보다 2배 높은, 예를 들면 한 1.5층에서 2층 정도 높이로 끌고 그 사람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끌고 올라간 것이죠. 높은 곳으로. 그리고 손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번쩍 들어서 머리부터 땅에 박히도록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죄수가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죽지 않으면 증인 중에 하나가 돌을 번쩍 들어서 스데반 집사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돌로 내리친 게 아닙니다. 두개골이 부서질 정도의 커다란 바위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의 머리를 내려친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으면 군중들이 합세하여서 돌을 다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죽음이었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보니까 돌이 쌓여서 돌 무덤이 될 정도로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이 겉옷을 두게 되죠. 오늘 성경 속에 처음으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는데 이 바울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게 아닙니다. 본래 히브리식의 샤울인데 이것을 헬라식으로 쓰면 사울이 되고요, 이걸 로마식으로 바꾸면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울이 누구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를 썼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교회를 열심을 가지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기 때문입니다. 10대 초반까지 이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았습니다. 장사하면서 말이죠. 근데 20대 초반에 그의 아버지를 따라 800km 떨어진 예루살렘 성에 이주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소의 사울이 예루살렘의 사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헬라어는 네아니 아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24세에서 40세까지의 남자를 지칭하는 용어였죠. 이 당시에 사울은, 이 스데반 집사 앞에 놓여 있었던 이 사울은 30대 초반에 피 끓는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직접적으로 가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동안에 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옷을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민재판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머리를 큰 바위를 들어 내리쳤던 그 증인들이 왜 사울 앞에 옷을 벗어서 놓았을까요? 예전에 여러분은 설교 들으실 때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너도 이 죽음의 책임을 져라 라는 의미로 겉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주었다라고 들었지요.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들 가운데 제일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한 이유로 사울은 그 군중들 맨 선두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는 모든 과정을 이 사울은 가장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는지, 무슨 말을 하며 죽는지를 가까이서 다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이 스데반 집사를 사울이 보고 나서 6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도덕적인 책임도 없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죽어 마땅하다. 아주 이것은요, 충동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죽인 장면이 아니라 이거는 교리적으로 죽어 마땅하다, 신앙적인 확신에 의하여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사울이 마음에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 71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리죠. 또 그 법정 안에는, 산헤드린 법정 안에는 방청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로 돌탕을 맞아서 죽었을 때 그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성경은 오늘 저자 누가를 통하여 이들 모두의 이름을 다 익명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어디에도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명의 이름, 사울이라는 청년이라고 사울의 이름을 지명합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이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이 처절한 과정, 이 암울한 과정,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 영적인 상황 속에 스포트라이트가 갑자기 그 맨 앞에 서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성경의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인 대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사울은 유대교 원로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이 성경은, 하나님은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출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익명으로 처리해버리고 왜 유독 사울이라는 이름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사울의 회심과 거듭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7장 이후에 보면 8장에 보면 이 성도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 장 9장에 보면 바로 사울의 회심장이 나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강렬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결정적인 과정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9장은 그냥 회심장이 아닙니다. 그 앞에 스데반의 죽음이 이 사울의 회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미시나의 자료에 따라서 이렇게 죽어가면 그걸 지켜봤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선교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이렇게 중단되는가 보다. 이렇게 분명히 절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모든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울은 변화되기는커녕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미친 멧돼지처럼 다메섹 도상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길길이 나댑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암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치밀하게 준비하셨던 히든 카드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을 군중들 맨 앞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자기의 호기심과 의지로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군중 맨 앞으로 사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끌고 나가게 하셨지요. 이 사울은 맨 앞에 서서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했던 두 마디를 자기의 귀로 생생히 들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귀에 이 두 가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았던 청년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 스데반 집사의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 고백은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믿는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쩔쩔매는 목숨을 바꿀 수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는 누구란 말인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신념과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깊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사울에게 스티그마 흔적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사울이 거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히든 카드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고 사울이 영적으로 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길이 닫히고 사울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히든 카드,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나중에 로마식으로 이름을 개명합니다. 바울이라고. 여러분, 왜 바울이라고 이름을 개명했는 줄 아세요?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복음화를 시키는 것이 그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식으로 이름을 바울이라고 다시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지었던 성경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바울이 성경을 씁니다. 만약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교리가 체계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로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이 되어서 이 바울을 통하여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집대성되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전 세계 하나님의 기독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신학과 인생과 삶과 종교에, 그의 모든 순교에 스데반 집사의 모든 것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울은 스데반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지요. 핍박이 극한이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미친 멧돼지처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하신 히든 카드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결코 굴복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선교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4년 전에 조원준 선교사가 순교했습니다. 마침 필리핀에 태풍이 불어오는데 그날 주일날 가지 않아도 됐는데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시려 남의 마을에 가시다가 폭우에 휩쓸려서 순교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필리핀에 갔을 때는 4km 정도 이미 시신이 떠내려가서 시신을 찾아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m 85의 커다란 장신의 선교사님이 또 물에 불어서 얼마나 육체가 커진지 몰랐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신을 수습하고 필리핀에서 화장을 해서 우리 안락교회에 모시고 와서 또 바른 예배까지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속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선교가 안락교회는 끝나는가 보다. 이제 누가 감히 선교를 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이제 선교라는 단어조차도 우리 교회는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결국 유고를 모시고 돌아와서 장례를 치른 후에 저는 일주일 동안 교회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알아 누웠습니다. 탈진하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선교의 역사가 끝날 수 있는가. 이런 마음들이 일주일 내내 들었습니다. 근데 조원준 선교사님이 물에 떠내려 가실 때 옆에 있었던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더였습니다. 그 아더가 필리핀에서 그 선교사님 장례를 치르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다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잊지도 못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시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그 아더한테 대답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선교팀을 끌고 바로 그 남레이로 갔습니다. 그 아도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다시 오셨군요. 그리고 아도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조원준 선교사님이 마지막 물에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자기 평생에 잊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조원준 선교사의 그 죽음을 통해서 선교가 끝나는 줄 알고 모든 게 다 허망하게 마무리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도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안락교회가 그 아도가 목회할 산 빈센트 크리스찬 교회를 짓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땅을 매입하고 앞으로 또 교회가 그 교회 건물을 짓고 사택을 지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선교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이 미친 멧돼지 같은 이 사울의 공격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참 놀라운 히든 카드는 그 미친 멧돼지가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장 가까이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고 그 스데반 집사의 소리를 들었던 그 미친 멧돼지 사울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준비하셨습니다. 조원준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도라는 청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준비한 히든 카드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래봬도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난하고 힘들고 모든 게 끝났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앞에 수많은 선교자들, 조원주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아펜젤러, 언더우드, 수많은 선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히든 카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선교의 역사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